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8월 말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1장 1절은 표제입니다. 어떤 선지서든지 간에 시작하는 말, 그래서 어떤 시대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1장 20절부터 2절부터 20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고발하는 거예요. 유다가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은 권면하면서 그 고발의 내용에 비추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2절부터 17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유다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예로 두 가지,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만을 드리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 그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우리 안으로 좀 들어가시면 내용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절과 3절에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고발하는데요. 요약처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주는 비유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갔다라고 고발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주인과 짐승의 비유를 들어주는데, 소 같은 짐승들도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오늘 유다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유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그 고발을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있어서 유다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4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범죄했을 때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701년에, 아마 요 배경은 701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함락했었던 내용들을 배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깨닫지 못했지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유다가 입은 중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아주 깊이 났고 그들의 병이 아주 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일을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에 남은 것은 유다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파괴되어서 결국 시온만 남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결국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악에 속한 백성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모습이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깨닫지 못한 것을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유다는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리고 있음을 고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하나님 뜻이 뭐지? 그걸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저 습관적으로 제사에만, 매주 제사 드리는 것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닌데, 제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제사와 예물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 예배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선한 모습으로, 선한 삶으로 와야 되는데 그의 손에 피가 가득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한 주간의 삶은 온갖 악으로 가득 차고 딱 안식일에만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게 뭐냐면, 니네 악한 행실을 제거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내용의 핵심은 말씀에 순종이 없는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이 없는 제사는 결국에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용서의 문을 열어주시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유다가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손길을 내미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유다에게 은혜를, 특별히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선택은 유다의 손에 달려 있는데요. 유다가 순종을 하면 돌아와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겠지만, 그러나 거절하면 칼에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내용을 살폈는데요. 오늘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 5가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고 있는 죄는 없을까? 사실은 아는데 그게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고, 내려놓지 못해서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습관이 되어서 더 내려놓기 어려워지는 죄. 내 삶에 한번 우리 이제 이사야 말씀을 쭉 묵상해 가실 텐데요. 이사야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들 뭐가 있는지, 혹은 우리 그전에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하셨는데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내 말투, 혹은 습관, 혹은 관계,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불편함 등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고쳐야 될 건 없는지, 내가 너무 게으른 건 아닌지, 말씀 묵상을 너무 등한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와 관련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삶을 표현하는 것인데, 예배란 게 그런 거잖아요. 일주일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의 표현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식을 하나 드리는, 식에 참여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예배의 태도는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내가 예배와 어떤 종교 행위 등으로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 특별히 예배를 참석했다고, 큐티를 했다고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있거든요. 일상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는데, 그걸 등한시하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선택은 부메랑처럼 결과로 돌아온다는 걸 하나님의 요청 속에서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오늘 선택은 그래서 신중해야 되죠.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쫓아가야 아주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사야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말씀드리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